지난달 에스더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는 야고보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야고보서를 강해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신앙의 성숙과 관련한 책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야고보서를 택했는지 이유가 분명하죠. 왜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기로 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이요, 열매가 제대로 익을 때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제대로 성숙해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맛과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지켜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인 어려움은 동족 유대인의 박해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박해였습니다. AD 30년경에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은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성도들을 이단의 무리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핍박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종교를 가진 이방인의 박해도 가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 중에서는 신앙의 회의심을 품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내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미성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서가 쓰인 시기가 대략 AD 40년 후반이에요. AD 한 49년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시기는요, 신약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이건 어느 한 지역 교회의 연수가 20년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2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신앙적인 교리가 있습니까? 뭔가 체계화된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없었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새신자들은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미성숙, 신자들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갈등과 이런 고민들이 발생하게, 분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이 갈등은
대단히 심각해서요.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진 그런 상황으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요, 대외적으로는 시련을 믿음으로 참으라고 권면하고, 대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서신서면 의뢰히 보게 되는 문안 인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안 인사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발신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뵙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그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가 있겠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외모도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그는 오늘 그를 자기를 소개하는 이 글과는 다르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바라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의 진정한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이 듣기 원했던 것은 인간 야고보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다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다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권면의 말씀, 그런 말, 그런 연설을 듣기 원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설교 듣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사람의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성숙해야 돼요. 저는 목회 초기에 설교를 할 때면 그 직전에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하죠.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왜 설교를 잘하기를 원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는 칭찬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인간 오창균 목사의 말을 전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어떤 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 없이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성숙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제대로 된 것들을 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요, 어느 때 깨닫게 되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우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많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요, 피조물인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사유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 이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럴 때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문가가 분석하고 파악한 것일지라도 그건 육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현상만 보입니다. 본질이 파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그대로 수신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서의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이것은요, 야고보가 대내외적인 시련 속에 놓여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계속해서 헤맵니다. 자충우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에 지금 그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작업을 한 상태에서 본문은 먼저 외적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뭐를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시험거리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어머니가 구박합니다. 또 제삿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또 이 집안 어른들이 왜 제사상에 절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일을 지키겠다고 이 주일에는 출근할 게
않게 좀 조처를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말합니다. 전셋집인데 위층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래층에 사는 주인이 올라와서 신방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시험이 더 많아졌어요.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왜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의 현 주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다 시련이 닥쳐도 북한 공산군이 내려와서 목에 총뿌리를 들여다대도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소리 지를 것 같죠? 다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진실은요, 진상은요, 어느 때 드러납니까? 시험이 딱 닥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 보석 같은 믿음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무 같은 믿음도 나타나고 지푸라기 같은 믿음도 나타납니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종류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대단한 믿음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내 믿음의 진상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런 시련 앞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제대로 갖추지 못함이 드러남으로써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믿음의 시련은 참고 견딤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꿈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요셉을요, 고난의 시련의 풍문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쇠를 연단하듯이 그렇게 불 속에 요셉을 던져 넣으신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요셉은요,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성숙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을요, 이런 각도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작업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참아내야 할까요? 첫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가야 여러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우리가 여러분 끈기와 인내의 민족이에요. 곰이 여러분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반면에 호랑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가는 바람에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때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모욕과 그 수욕을 다 참고 견딤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이 인내로 인해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련을 만나게 되면 호동돼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이거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문제의 해법도 이유도 알 수 있고 문제의 해법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지혜예요. 무슨 뭐 알파벳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더 몇 개 더 풀 수 있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럴 때 나의 미성숙을 깨닫게 되고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만 내가 이만큼 성숙해졌더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이 3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 믿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따지듯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고쳐주십니까? 빨리 고쳐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붙잡아 주신 것,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쓰실 거 아니에요. 온통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겠어요? 훈련시켜야 되죠.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게 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뾰족한 돌멩이요, 뾰족한 돌멩이, 뭐 그냥 부딪히면 쿡쿡 찔리고 찌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뾰족한 돌멩이가 오랜 세월
물결에 씻기고 또 씻기게 되면 어떤 돌이 돼요? 몽돌이 되잖아요. 몽돌이. 아무리 부딪혀도, 아무에게나 부딪혀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는 몽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단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취해야 될 존재론적인 사명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선뜻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평불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그냥 불쑥불쑥 머리를 들이세우고 그렇게 교만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됩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인내로 성숙하는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시기 위해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 다루심 앞에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